구약성경의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또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1순위, 최우선 순위로 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로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새끼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만나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야, 그 부르는 음성에 마리아는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자기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던 자기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너무 반가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반가우면 달려가서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겠지요. 가까이 가다 보면은 부지 중에 접촉할 수도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그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고, 이때에 아무도 누가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20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도와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오셨으니까 새벽과 저녁의 그 차이의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겠습니까? 그 고난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안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제자들도 너무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 모인 한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손도 그 옆구리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도 27절에서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도 넣어보라고 그렇게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을 사랑하셔도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먼저 가시잖아요. 그것이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 1번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 첫 것, 우리의 사랑, 그리고 헌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충성하셨다. 비록 아들이시지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셨다. 그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만 한다면, 그렇지, 예수님 대제사장이시지, 그렇지, 그렇겠지만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은 신용카드가 있든지 아니면 금덩어리라도 있든지 아니면 화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활동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권세는 그럼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의 능력과 그 권세는 그럼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이아몬드로도 안 돼요. 다이아몬드 내놓는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가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굴러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천국 열차 티켓인 거예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용카드인 것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지난주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끝자락이라도 잡으면 살리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면 하늘나라 신용카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증거할 때 한 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0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 뭐냐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능력 스위치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스위치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 그 성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다고 해서 그 튼튼한 그 성이 무너지냐고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면 앞에다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By faith,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그랬잖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고 도와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틀립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자기도 죄인이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도 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도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묻히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도둑 맞으면 못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여권이 아주 이 강도의 표적이에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는 항상 그 여권을 손에 꽉 쥐고 아주 소중히 달아야만 하는 거죠. 도둑 맞는 일에는 입국도 못하고 출국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사관 찾아가야죠. 금방 뭐 해줍니까? 시간 며칠이 걸립니다.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2주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용 다 물어야 되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권을 아주 그냥 소중히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건이 없어도 입국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 여건이 천국 이 티켓인데 예수님은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구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승천도 없고 천국에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믿음이 얼마나 쉬운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여권이 있죠. 거기 여권에 이 여권 누구 여권이냐면 홍길동, 저 사람이 홍길동인데요. 그 오른쪽에 D라고 번호가 있어요. 이 사람 홍길동의 번호를 봤더니 1, 2, 3, 4, 5, 6, 7, 8이더라고요. 그 1, 2, 3, 4, 5, 6, 7, 8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증명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위조. 이렇게 우리의 여권 번호가 있어야 티켓팅도 되고 그리고 발권이 되고 입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잡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번호, 그 번호가 있을 텐데 말하자면 천국 시민의 여권 번호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시민의 여권 번호가 무엇이냐? 그 첫째 자리가 무엇이냐? 말씀 순종이다. 아멘.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첫째는 말씀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자 곧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인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버리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초창기부터 자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 믿음하고 반죽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잘 반죽이 되어야만 여기서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반죽이 되지 못하면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내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은 말씀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그 들은 말씀과 딱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축복이 다 내려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냥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글자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거 글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리 내서 읽으면 소리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소리예요.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면 그때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종.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은 여권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듯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킨 후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완전히 바치고 어느 것도 단 한 가지라도 너희들은 손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손을 댔어요? 아간이 손을 댔어요.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자기 텐트에다가 다 숨겨놓은 거예요. 뭐를 숨겼는가 봤더니 근사한 외투 한 벌 다 숨기고, 그리고 은을 200세겔을, 금 한 덩어리 30세겔을, 50세겔을 다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왜냐? 얼마나 탐나요? 금 한 덩어리를 봤는데 이게 50세겔짜리고 은이 200세겔인데 이게 또 옷 근사한 거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탐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싹 가져다 자기 장막에다 숨겨놨다가 발각이 됐죠. 발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간만 죽었나요? 아간의 자녀들도 남김없이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리를 다 불이 다 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래요. 하나님의 God's way가 있고 my own way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스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고집 때문에, 고집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가지 말라.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창조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고집대로 다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고집 버려야 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해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고집스러운 마음이고 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순종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 강팍한 이것을 부셔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칼치를 샀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칼질해야 돼. 너무 기니까. 그리고 손질도 해야 돼. 그리고 구워서 먹잖아. 칼질을 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해요. 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칼로 자기의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또
말씀은 혼이라도 영이라도 혹은 관절 골수라도 찔러서 쪼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고함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쪼개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쪼개봐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잘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더러운 것, 그 속에 병든 것, 그 속에 종양덩어리, 그거 찾아내가지고 다 떼어내야 하는 거죠. 이어서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나타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다 결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생활을 하면 한 달 월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더러운 것 부지런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칼로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죄악된 습관, 이런 것들 다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그게 말씀 순종. 천국 시민의 여권 번호 둘째 자리는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고 울며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천국 시민의 여권 번호 둘째 자리는 간구하고 울며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간구와 기도인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간구와 기도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계실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도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고요.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고요. 육체로 계시잖아요.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왜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땅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죽음에서 구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간구와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쉬고 있으면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쪼개지 않는 사람, 말씀의 검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천국 주임인 되는 여권 번호 셋째 자리는 뭐냐? 고난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고난을 참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 고난과 인내. 고난을 참는 것. 잘 기억해 두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건 번호는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참아야 돼요.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으신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고난을 참는 것. 내게 있는 내 십자가. 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으니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2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천국 시민의 여건번호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참는 것. 고난과 인내인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이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는 꽝이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고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세요. 숫자로 나를 본다면 내 숫자로 뭐가 되겠죠? 제로, 0인 거예요. 제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김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전하는데 0, 제로. 제로는 아무리 더하기 수억을 모아도 제로예요. 수천만 개를 모아도 제로는 제로예요. 0은 0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꽝이라는 거예요. 꽝.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진노의 자식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제로 더하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랑 늘어나 봤자, 아무리 늘어나 보았자, 자랑해 봤자 그냥 나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꽝이요,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실 때는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자죠. 하나님의 이름 맨 앞에 둘 때는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둘 때는요, 이것이 1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만도 되고 1000만도 되고 1억도 되고 1조도 된대요. 1조. 와, 된다. 그 겸손만큼 능력이 커진다. 겸손한 만큼 능력이 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오늘만 꽝인 것이 아니라 내일도 꽝이고 영원히 꽝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성령 음성을 듣기를 내가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꽝. 영원히 꽝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영벌에 처해진다. 영벌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 선교사가 공부도 아주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확 바꿔먹었어요. 예수님을 내 생에 1순위로 하자. 그러고는 카자흐스탄으로 간 거예요. 선교사.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을 다 하고, 근데 마귀가 또 가만두나요. 선교사들을, 카자흐스탄에 또 선교사들 다 내쫓았잖아요. 추방당해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에게 영광을 덧입혀 줄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두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항상 자신이 천한 목동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살았잖아. 그가 왕이 되어서도 어느 날도 이렇게 선지자 나단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서 사무엘 7장 2절에서 와, 나는 이 백양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향기로운 백양목 궁에서 궁정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돼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냥 선지자 앞에서 내뱉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1순위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뻐하신 거죠. 그런 진정한 겸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고 심판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겸손한 나사지는 능력이 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5번째 천국 준비 여건 번호 마지막 5째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로 오늘만 내일만 1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하면 죽기까지 아니 들림받을 사람은 그날까지 하나님을 1순위로 하는 그것이 마지막 권한.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 받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번호 말씀 순종을 받아 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받아 가셔야 됩니다. 받아 가시지 않으면은 예배도 헛된 겁니다. 말씀도 헛된 거예요. 받아 가야 돼.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가야 됩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박한 내 마음을 다 버리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두고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개봉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러운 것은 그것이 혼이 됐든 영이 됐든 관절이든 골수든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라도 다 제거해가지고 정결해져. 이 말씀 순종이 말씀을 받아 가지겠습니까? 네. 아멘. 두 번째 간구와 기도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어렵지만 통곡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탄의 저주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그렇게 통곡한 눈물로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육체로 있는데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산 자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인내를 받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고난을 참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겸손을 받아 가시겠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받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1순위를 받아 가지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1순위를 놓치면 꽝. 오늘도 꽝이고 내일도 꽝이고 한 달 후도 꽝이고 1년 후도 꽝이고 1순위를 가지면 추억까지도 우리가 숫자가 갈 수가 있다.
1순위를 이 5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크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모든 말씀을 받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